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상반기 다시 한번 유턴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2024년도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을 끝나고 내일부터는 7월 1일 새로운 하반기의 시작이죠. 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벌써 올 2024년도가 끝난 것이 아니라 상반기 6개월 동안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더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물을 고치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2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다시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어디로 베델로 내려가느니라. 길갈에서 베델로 내려가지요. 베델로 내려가고 베델에서 어디로 갑니까? 여리고로 내려갔다가 여리고에서 다시 요단으로 가지는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 이미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열왕기상을 통해서 말씀하심을 봤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엘리야를 통하여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 인간적으로 계획하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이미 엘리야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열왕기상에서 엘리야를 택하실 때에 하나님이 두 번 명령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그릿 시냇가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릿 시냇가라고 하는 것은 일부러 그곳으로 도피하여 피할 곳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고 그곳 시냇가, 그릿 시냇가에서는 가뭄이 들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시냇물을 마시게 하셨고 또 까마귀를 통하여 먹게 하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 다음에 그릿 시냇가도 마찬가지로 가뭄이 들어 말랐을 때에 어디로 보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사르밧으로 보내죠. 사르밧을 통하여 거기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하셔서 그 여인에게 엘리야가 구했던 것은 놀랍게도 떡 한 조각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떡 한 조각을 가져오게 하기 전에 물 한 그릇을 내게 가져달라고 물을 먼저 요청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인 반응, 순종의 반응을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 것을 보게 되었죠. 그러나 이 여인은 엘리야의 말씀에 물 좀 가져달라고 했을 때에 적극적으로 물을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 선지자는 다시 그를 불러 세웁니다. 물만 가지고 오지 말고 올 때 무엇도 가져오라고 합니까? 내게 떡 한 조각, 작은 떡 한 조각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고백하기를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맹세코 떡 만들어진 것이 없다라고 고백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밀가루통에 밀가루 한 주먹과 기름병에 기름 조금 남은 것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고 먹고 살 거리조차도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뭇가지를 몇 개 주워다가 남아있는 그 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내 아들과 내가 먹고 이제 마지막 죽을 결단하는 그런 마지막 순간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막상 엘리야 선지자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작은 떡 한 조각을 만들어 오는데 아니 지금
남아있는 것이 가루 한 주먹밖에, 한 움큼밖에 없는데 그거 하나 남아있는 것마저도 내가 떡을 만들어서 내 아들에게 주고 나도 먹고 마지막 죽을 이런 위기 일보 직전의 단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엘리야를 위하여 작은 떡 한 조각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고 난 후에 남은 것으로 아들과 이 여인이 먹게 하셨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너무도 안타깝게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 아니 지금 내가 가진 것은 아무도 없음에도, 아니 지금 가루 한 움큼 남아있는데, 기름병에 기름 조금 남아있는데 내 상황이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이 지금 떡 한 조각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 심정의 이 절박한 상황 속에 엘리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보내서 떡 한 조각을 만들어서 내 먹을 것도 없는데 떡 한 조각을 만들어서 그 선지자에게 가져오라고 했을 때에 이 여인은 두말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내 뜻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비록 떡 한 조각이었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배불리 먹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떡 한 조각이 아니라 엘리야에게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시험이었고요. 이 여인 사르밧 여인에게도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하여, 하나님에게 축복받기 위하여 이 믿음의 시험의 단계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축복은 그가 그 떡을 만들어 선지자에게 순종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으로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크고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 아들마저도 중병에 들어 죽을 병에 걸려 위중한 병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여인의 아들이, 사르밧 여인의 아들이 위중한 병에 걸렸다가 죽어버리는 결과를 봤죠.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를 통하여 그 아들을 가슴에 끌어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정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혼을 다시 돌려보내달라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혼이 다시 몸으로 들어가게 해서 그 사르밧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려주는 이런 놀라운 축복, 생명을 다시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신 것을 우리는 열왕기상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 19절 말씀에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조언한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우리는 누구에게 말하느냐라는 것,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라는 것, 인생에 있어서 사람을 잘못 만나서 성공하는, 사람을 잘못 만나서 실패한 사람도 있고요, 사람을 잘 만나서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곧 이 말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성읍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리고로 지금 내려갔습니다. 베델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에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베델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구약의 족장들이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였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갈 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를 본 후에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곳이 베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열 왕국 후에 오늘 열왕기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북이스라엘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 때 여로보암 왕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행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바알 신을 숭배하고 바알을 경배하고 바알을 숭배하는 이 악한 일을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했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금송아지의 우상을 세워서
범죄의 온상으로 만든 곳이었습니다. 오늘 앞에 있는 열왕기상 12장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이런 모습을 보고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는 이곳에 우상 숭배하는 이 행위를 보다 못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당연히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를 통하여,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시고 예비한 것을 이미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곳은 가나안 전쟁이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이 여리고에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여호수아는 무너진 여리고를 재건하는 자, 무너진 여리고를 재건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너진 여리고를 재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선언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분열 왕국 시대에 들어와서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여리고성을 건축하다가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열왕기상 16장 34절에서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선지자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그 일에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놀랍게도 얼마나 이 여리고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말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이처럼 한 번, 두 번, 세 번 따라다니면서 2대 선지자로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한 후에 엘리사가 그 2대 선지자로 하나님에게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바알 신을 섬기고 있던 그 당시에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그 중에서도 바알을 숭배하던 이들이 누굽니까? 이 성읍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리고에 살고 있는 성읍 사람들이 누구에게 달려왔습니까?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말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라는 것이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이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의 갈림길이 된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엘리사에게 와서 말할 때에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이 땅을 보고 있는 것처럼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이 성읍의 위치는 너무도 좋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여리고가 차지하고 있는 교통 발달의 아주 요충지였습니다. 최고의 위치였습니다. 이 성읍의 위치는 말할 것 없이 좋은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물이 나쁘다라는 것이죠. 물이 나쁘니까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2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환경적인 것을 볼 때에 세 가지를 딱 생각할 수 있는데, 성읍의 위치가 너무도 좋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물이 나빴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토산이 열매 맺지 못하고 다 떨어져 버렸다라는 이 교훈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신약시대에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도 여리고를 지나시면서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신 곳이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는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서 세리장이 삭개오를 만나기도 하셨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디로 내려갈 때, 여리고로 내려갈 때에 이 사마리아인을 만나는 이런 배경지가 여리고만큼, 그만큼 성경에서는 여리고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요충지였음을, 전략지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말할 것 없이 땅으로 보면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중요한 성읍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물이 나쁘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제 아무리 좋은 비싼 아파트에, 강남에 있는 무슨 팰리스 그런 아파트에 산다 할지라도, 제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물이 나쁘다, 물을 먹을 수가 없다, 그러면은 제 아무리 비싼 아파트라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이라는 것이죠. 생명을
생명이냐 죽음이냐라고 하는 선택은 물이 좋으냐 나쁘냐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아프리카에서 물이 나빠서 식수를 공급받기 위하여 수 킬로를 달려가서 물 한 통을 길러옵니다. 길러오는 그 물마저도 얼마나 더럽고 우리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그런 물을 마시고 아이들은 수많은 생명이 죽어갑니다. 그곳에는 생물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물이 나쁘니까 결과는 어땠습니까? 토산이 익지 못합니다. 아니, 우리의 모든 과실은요, 물이 좋아야지, 적당한 때에 물이 있어야지.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칭할 때에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생명의 근원은 우리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때로는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모든 것은 내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라고 하면 이와 같은 문제는 우리 생활 가운데에도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나오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한번 봅시다. 한번 생각해 보면 어느 누구 한 사람 없이 주일날 예배 나오는 사람, 저부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얼마나 반듯하고 번듯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시쳇말로 허우대나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내면의 모습은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에게는 겉으로 보여지는 외형적인 모습과 내면의 모습으로 구분 지어질 수 있는데 내면의 모습은 쉽게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 끊임없이 감추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감추다 보니까 그 사람의 속마음에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도무지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고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아닌 것으로 위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 설교하는 제 모습을 보고 얼마나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번듯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일까요? 그러나 볼 수 없지만 볼 수 있는 것이 있다.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사람은 그 사람의 열매로 보아 알지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주변 분들을 돌아봐 봅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스스로 한번 돌아봐 봅시다.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어떤 열매를 많이 맺었는지 한번 돌아봐 보시면 내 삶의 열매를 돌아볼 때 열매라고 하는 것은 결과입니다.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중간에 돌아봐 보면요. 열매가 익지 못하고 열매가 뚝뚝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과나 배나 많은 과실들을 보면 마지막에 우리 집에 와서 그것을 내가 싸먹기까지는 좋은 열매가 돼야지 상품의 가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바람이 조금 분다 해서 그냥 과실이 달렸다가 바람에 떨어져 버립니다. 비 온다고 해서 과실이 떨어져 버립니다. 비 오고 바람 불 때 다 떨어져 버리고 꽃이 피었다가도 져버립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제 아무리 노력을 했다 할지라도 얻을 수 있는 열매가 없는 것은 너무도 비참한 환경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의 환경을 돌아봐 봅시다.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성읍의 위치는 여리고처럼 너무도 좋고 너무도 아름답고 너무도 교통사도 모든 것이 다 통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지입니다. 그런데 물이 나쁩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만일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봤을 때에 여러분이 지나온 과정 속에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이런 환경 가운데 처해져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만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하여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며 먹을 것 먹지 아니하고 입을 것 입지 아니하고 온갖 것을 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열매가 있어야 질진데 어찌하여 열리라고 하는 열매는 맺지 못하고 열매가 여는 듯 꽃이 피는 듯 하다가 꽃이 져버리고 열매가 달렸다가 열매가 바람이 불며 떨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라면 그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너무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피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내 영적인 상태를 오늘 하나님께서 진단케 하십니다. 나를 돌아봐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이 성읍 사람들은 그동안에는 누구를 섬겼습니까? 이 성읍 사람들은 끊임없이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그 바알신은요, 결국은 이 물을 고치지 못합니다.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그 아름답고 그 전략적이고 그 요충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나쁜 것은 바알신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알을 섬기는 그들이 결국은 우상 앞에 절하는 것들, 우상을 섬기는 것들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받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서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거짓된 것을 모시는 이 일은 결국은 멸망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죽어마땅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케 하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성읍 사람들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지고 와서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고백합니까? 누구에게 상담을 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털어놓습니까? 제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는다 할지라도 결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열매가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면 중간에 아이들도 수많은 문제로 인해서 꽃이 피다 말고 꽃잎이 떨어져 버리는 일들도 있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열매가 맺혀지다가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뚝뚝 떨어져 버리는 이런 가슴 아픈 사연들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1년에 무려 13,500명이라는 거, 15,000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다가 아직도 여전히 13,000명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처럼 어쩌면 토산이 익지 못하고 그냥 떨어져 버립니다. 그 중에도 우리 청소년 아이들은 사망 원인 1위가 극단적인 선택입니다. 이처럼 우리 아이들이 꽃이 피기도 전에 스스로가 삶을 포기하는 이런 일들이 주변에서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의 상황을 돌아본다면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상황을 돌아봐 보세요. 우리나라가 G7에 들어갈 만큼 너무도 이렇게 발전하고 엄청난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국민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 청소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피폐해져 있는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문제의 해답, 아니 꽃이 피다 말고 열매가 맺다가 말고 떨어져 버리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바알신을 섬기던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보내신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지고 왔을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고 말합니다.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오니라. 우리는 이 말씀 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라는 것. 곧입니다. 곧 바로 말씀 떨어지는 동시에 목사님 제가 오늘 오세요라고 하면 아니 왜 오늘 안 가고 내일 가면 안 됩니까? 이번 주에 꼭 오세요. 아니 이번 주에 안 가고 다음 주에 가면 안 됩니까가 아닙니다.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꽃이 피다가 져버리고 열매 맺다가 떨어져 버리는 일이 있다라면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입니다. 오늘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두 가지의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새 그릇에다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새 그릇에다가 무엇을 가지고 오라 합니까? 소금을 담아서 내게로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이 성읍 사람들이 즉각 곧 가져왔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의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새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하고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드릴 수 있는 새 그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은 세상에 여러분들이 쓸 그릇에 그대로 씁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깨끗한 것으로, 가장 새 것에다가 여러분들이 담아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형태요,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하고도 결부되어져 있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해결 방법이 무엇입니까?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 가져오라고 한 겁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 이미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결국은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는 것밖에 없습니다.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고 했을 때에 곧 바로 가져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느냐라는 것이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토산이 익어지는 역사가,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인생들의 모습을 많이 보지요. 그 사람들 주변에 보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모습은 여리고처럼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주일날 예배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 봐보세요. 하고 오는 모습들, 어떤 한 사람이라도 여리고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옵니다. 가장 화려한 것으로 하고 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의 모습이 얼마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올 만큼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라는 것은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 때에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인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 근원으로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엘리사 선지자는 왜 물 근원으로 나갔겠습니까? 우리는 서울시에서 아리수 정수장이 있잖아요. 그 아리수 물을 우리가 한강의 물을 가져다가 이렇게 정화시킬 때에, 정수할 때에 중간에 있는 여러 가지의 정수장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중간에 제 아무리 많은 정수 약액들을 푼다 할지라도 중간에 더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건은 시작되는 점에 어떤 정화시킬 수 있는 모든 제품들을 넣었을 때에 그 원수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생명의 생수가 되는 것이지, 사람을 살리는 생수가 되는 것이지, 우리 집에 있는 수도관, 배관을 바꾸지 않고는 그 속에는 언제나 시퍼런 녹물이 흐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생명의 생수가 흐르고 있느냐라는 것을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 물을 가져다가 새 그릇에 담아온 소금을 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물 근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면서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물을 살리셨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물 근원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물건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달려나갔다라는 것이죠. 왜 이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달려왔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문제를 가지고 달려나온 겁니다. 여리고가 가지고 있는 그 화려하고 빛과 번쩍함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오히려 그들이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을 경배했을 때에 그들에게는 어떤 것 하나마저도 살릴 수 있는 읽지 못하고 모든 과실이 떨어져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였느니라. 우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이신 물근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우리가 세상의 물을 마신다 할지라도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하루만 목마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달려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상에 주는 물에 취해서, 육신의 정욕에 취해서, 안목의 정욕에 취해서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는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것은 어디에서? 내 마음속에서 나옵니다. 내 마음속에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물 근원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앞에 달려나온 심령 속에 소금을 뿌리면서 해야 되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도 내게는 큰 힘이 되고 여러분들이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의 시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토산이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실이 주렁주렁 열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사업장 가운데에 열매 맺다가 꽃이 피려고 하다가 꽃이 져버리지 않았습니까? 열매 맺혔다가 열매 맺힌 열매가 바람이 조금 부니까 그냥 떨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자녀 가운데 임하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사업장 가운데 임하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한국 교회, 우리 한국 사회 위에 임하실 때에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는 곳마다 바닷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가운데는요, 썸물이 변하여 단물로 바뀌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말씀을 봅니다. 레위기 2장 13절 말씀을 통하여 내 모든 소재물에는 반드시 소금을 치라고 말했습니다. 내 하나님과 맺은 소금,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제물에는 반드시 소금을 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민수기 18장 19절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로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는 내가 영구히 너희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열왕기 하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금인 겁니다. 여기에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선물이 마라의 선물이 변하여 단물로 변하는 모습도 보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엘리사 선지자가 물 근원에 올라가서 소금을 뿌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물을 고치셨느니라. 무엇이 중요합니까? 마라의 선물을 나뭇가지를 꺾어 넣었을 때에 선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오늘 쓸 수 없는, 마실 수 없는 이 물에 소금을 던졌을 때에 이 물을 여호와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소금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나뭇가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소금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도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니 나를 고치소서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여 나를 고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교회, 너무도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병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고치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마태복음 속에는, 우리가 신약 성경 말씀 속에는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병 고친 기적과 이적이 많은 곳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을 통해서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행여 여러분들이 여리고처럼 아름답고 화려한 가운데 살고 있고 여러분들의 지위나 여러분의 명성이나 부귀 영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내 속에 물이 나빠서 열매 맺지 못하고 있다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요한복음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기를 원합니까? 중간에 있다가 떨어져 버리는 과실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까지 이르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는 죽음을 보지 아니합니다.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달려나갈 때에 내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될 때에 열매를 맺되 풍성히 열매 맺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